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때에 하늘나라는 마치 각각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슬기 있고 나머지 5은 미련한지라.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등을 가지되 그들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들의 등과 함께 가졌더니 이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온다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들의 등들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아니라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역시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문맥으로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어서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5장에는 3개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식으로 3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처녀의 비유는 익히 아는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 복음이 아니면 이 본문도 굉장히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1절에 그때에 하늘나라는 마치 각각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10처녀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처녀 중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했다. 근데 여기에 뭐 10처녀 그리고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하다. 그래서 이 10과 5의 이 숫자에 무슨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10명 중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하다 그랬으니까 50%의 크리스천들은 슬기롭고 50%의 크리스천들은 미련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단순한 비유예요. 주님을 신랑으로 맞으러 나갈 정도면 스스로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2 종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슬기 있는 5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미련한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해 가져갔다. 이거의 차이예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새 미련한 처녀들만 자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 있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다 졸며 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온다 그를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그들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가는 걸 그때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되 아니라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자 이거는 계획된 거죠. 그죠? 미련한 자들이 사러 간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역시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에서 등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등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파악하려고 머리를 굴리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등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 예비했냐 예비하지 않았냐의 문제예요. 예비하고 있었어? 슬기는 자들은 예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자들은 예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이 키예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예비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예비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비한 자이며 누가 예비하지 않은 자들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12절에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답이 의외로 간단해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비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은 예비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곧 예비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예비하지 못한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날과 그 시가 도적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여러 모양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보고 있으라는 말도 될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알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알고 있어라. 근데 뭘 알고 있으라는 얘기냐면 인자가 오는 그 날과 그 시를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를 알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깨어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해도 깨어있을 수가 없고 깨어있지 못하면 예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고, 예비하고 있다는 이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과 그 시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는 사람, 예비한 사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들도 신랑 맞을 예비가 됐다고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도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교회당 일에 온갖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들이 예비된 신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겠다고 나가서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은 신랑 맞을 예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모르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처럼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섰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주여 주여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는 미련한 5 처녀들이 역시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일까요? 자기의 의에 빠져서 그리고 자기 열심에 빠져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에 차서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면 근데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될지 생각조차 안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지식 없는 열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도 자기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도 자기들의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교회당이 가득 차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랬는데 깨달음 없이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아는 지식 없이 종교적인 열심 내지 말고 내가 누군지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추구해도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실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이 첫 번째 경우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는 다른 예수였던 거예요. 다른 예수.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는 다른 예수였다.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들의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이었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부르던 예수, 내가 믿는다고 했던 예수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예수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복음은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정의 내린 그 복음이 아니면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예수가 아니면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가르쳐준 그 복음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예수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예수를 잘 용납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도 자기들은 모르면서도 이미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진짜 예수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진짜라고 믿고 싶은 거죠.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정의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절과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성경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이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 하는데 인간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의 한 동정녀의 몸에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어 태어나는 한 아기, 한 아들이 어머니 쪽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되고 아버지 쪽으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누가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들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렇게 동정녀 탄생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능력을 보여야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인류의 근원이시고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인간 세상에 사람이 되어 인간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인간의 역사에 뺄 수 없는 못을 박아 놓으심으로 아무도 이 역사를 흔들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부정할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그리고 가야바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아마도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산 언덕에서 여호와 이레
이 산에서 보이실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최소한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40일을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사심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셨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하셨던 사도들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즘 발견된 히브리어 신약 4번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히브리어 4번이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었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증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고, 신약의 성도들은 직접 보고 믿었고, 지금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살던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예요. 미리 보고 믿던, 직접 보고 믿던, 과거 역사를 보고 믿던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히브리 크리스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정확하게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하고 믿었고 그렇게 기록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4세기 초부터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상천하지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라 고백하지 않고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 신을 만들어서 예수를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인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삼위일체 신을 만들어서 엉뚱한 신을 부르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이단인 것처럼 공격하고 회방하는 이 회개망측한 일이 생겨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번 모일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던 예배의 중심이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예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나 돼야 기념하고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대신 매일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행하게 하고, 이때부터 십자가를 기독교의 심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다른 복음입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마귀를 멸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야 부활로서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다른 예수입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가 아니면 다른 예수예요.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I am 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고 내가 I am 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곧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여호와로 알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혹은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고 또 그 다음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상천하지에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고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라면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다른 신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신구약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데 일관성 없는 걸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를 선포하셨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이것을 교회들이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뿌리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자손은 사람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은 예수의 몸을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여호와로 믿지 않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믿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으면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지금 교회당 안에는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그 복음을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하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신랑을 맞을 신부로 예비했다고 착각하면서 신랑을 맞겠다고 등을 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 예비한 처녀들이 등불 외에 기름을 따로 준비한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복음을 선포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줘도 자기들은 다 안다고 우겨댑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줘도 아니라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겨댑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우겨대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거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나는 그를 아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말씀은 내가 그로 인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나를 보내셨다 혹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영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즉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예수의 몸 안에 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육체가 되신 사람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다른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랑을 맞겠다고 등을 들고 나섰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지만 다른 예수를 믿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두 번째 경우는 사람들이 그 복음이 뭔지도 알아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대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는데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주는 한 분이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주 예수를 큐리온 예순이라고 했는데 이 큐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번역을 보니까 예슈아 후 하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슈아 후 하돈. 이제 제가 본 이 히브리어 성경은 번역 성경이에요. 헬라어를 번역한 성경이에요. 사본하고 번역본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번역본에 어떻게 기록이 됐냐? 만일 내 입으로 예슈아를 그 대주제 하아돈이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만약에 히브리어 신약 사본이 발견된다면 이 부분도 역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마찬가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쓰였을 가능성이 큰 본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다른 히브리어 사본에 예슈아 후 하돈 이렇게 기록된 사본이 있거든요. 그냥 아도니가 아니라 하아돈 그러면 정관사가 붙어서 대주제 그 주님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맥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거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이 말인데 바리새인들 경우를 보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은 동의를 해요. 그러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도 시인하고 입으로는 예수를 여호와로도 시인하면서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머리로는 예수를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에 믿지 않는 이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 마음에 믿으면 하고 확실하게 토를 달아주신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아는데 마음에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돈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즉시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복음 선포를 듣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예비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비한 자들. 이렇게 예비된 자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기회만 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모르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었을 때 자기 의를 쌓느라 종교적인 열심은 냈지만 한 번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선포하고 증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입도 뻥끗 못하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헛발질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유함이 없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업앤다운이 계속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계속 밟아야 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이 믿고 나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고 자유하지 못하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임한 기쁨이 있고 더 이상 업앤다운이 없어지고 헛발질 안 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고 신천지를 만나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하고 목사를 만나도 성경을 펴서 그 복음 선포하고 공원에서 산에서 산책로에서 놀이터에서 식당에서 찻집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경을 풀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나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혹시 신학하셨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지도자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듣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심령의 열심을 품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듣다가 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능한 사람인데 그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주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들도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풀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또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대속이 되시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보면 학벌 높고 지위 높고 명예 높고 권세 높고 부자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이 믿게 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에는 두렵고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입도 뻥끗 못하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입만 열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변한 겁니다. 정치판 이야기 더 이상 재미없잖아요. 쇼핑하는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더 이상 화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오직 만유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될 때 즐겁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심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듣고 또 들어도 지겹지 않고 선포하고 또 선포해도 지겹지 않고 지루하지 않은 그 복음의 일꾼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고 신랑 맞을 준비가 된 예비된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은 것뿐인데 신랑이 오시면 언제든지 맞을 준비가 된 슬기로운 처녀같이 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